불교에서 유아독존은 자아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자아의 부정과 자아의 초월을 중심으로 한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나라는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무아의 실천을 통해 고통의 원인인 고정된 자아를 극복해 나갑니다. 무아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고정된 자아 개념을 버리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그 자체로 고립된 존재는 없다는 연기법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유아독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처가 유아독존을 선언한 것은 자아의 진정성을 찾으려는 시도와 동시에 자아를 초월한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이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연기적 자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유아독존이라 선언하는데 이는 그가 자아의 본질을 초월한 존재로서 진리의 실현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독존은 자아의 실체적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자아를 초월한 상태에서 진리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로서 부처의 위상을 확립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의존적이라는 교리입니다. 유아독존은 부처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를 체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인과와 연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단지 독립적인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법칙에 의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 속에서 나라는 자아 역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그 고유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아독존은 부처가 무아를 실천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부처가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만이 독존한다는 선언은 자아가 고립된 독립적 존재로서의 실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와 법칙의 흐름 속에서 자아를 초월하고 그 법의 실현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지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제하려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부처가 유아독존을 선언한 이유는 자아의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비의 실천을 통한 고통의 치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깨달음의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지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모든 중생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아독존은 부처가 우주적 진리와 자비의 실현자로서 모든 존재가 함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나만이 독존한다고 말한 것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실천은 부처가 깨달음을 통해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유아독존은 부처가 자아를 넘어서서 중생과 진리의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선언한 것이며 그로써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은 모든 존재가 변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생, 노, 병, 사라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유아독존이 선언된 순간 부처는 무상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변화하는 존재들 속에서 진정한 자아의 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무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무상의 이해는 유아독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처가 선언한 오직 나만이 독존한다는 말은 그가 고정된 자아를 넘어서 무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부처는 변화와 무상의 법칙 속에서도 진리의 절대성을 깨달은 자로서 이 진리를 모든 중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단순히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상과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자아의 초월, 고통의 극복,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실현됩니다. 유아독조는 단지 고대의 불교적 교리가 아니라 현대적인 맥락에서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의 우리는 종종 자아의 고립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살아가지만 불교는 이 고정된 자아 개념을 넘어서 상호 의존성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인간 존재가 그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아독존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는 자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나를 넘어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의 내적 진화와 성장,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진리 추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적인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양자 얽힘 현상은 두 입자가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입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입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는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간격을 넘어서 존재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연기법과 양자역학의 이론은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의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가 단지 독립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아독존은 자아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법칙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부처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자아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의 입자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빅뱅 이론 또한 불교의 연기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확장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로 응집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는 점차 확장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우주적 요소는 처음에 하나였으며 현재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는 그로부터 발전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모든 존재는 처음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으며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되 여전히 상호 연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상호 연결된 유기체처럼 발전해왔고 이는 유아독존의 진리와 일치하는 관점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이 우주적 연관성의 깨달음이었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의 진리 속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은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현대 생물학의 관점과도 유사합니다. 뇌과학과 자아의 형성, 뇌과학은 인간의 자아와 의식이 단순히 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뇌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뇌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동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는 자아는 특정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의 무아와 연기법은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는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일 뿐 그것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즉, 자아는 연기법에 따라 변화하고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의 무아와 자아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에서의 자아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다양한 심리적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동적인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아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와 연기법은 자아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심리학의 변화 가능성과 자아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여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며, 이는 유아독존이라는 깨달음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부처는 자아를 넘어서서 자아의 본질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불교의 연기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자아도 마찬가지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아독존에서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자아가 고정된 실체로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수한 연기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현대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아의 진화적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개념은 불교의 무아와 연기법의 교리를 바탕으로 우주적 연관성과 자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현대 과학, 특히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이론은 불교의 이러한 관점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양자역학, 빅뱅 이론, 뇌과학, 진화론은 모두 존재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부처가 깨달은 유아독존의 진리는 단순히 자아의 고백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와 자비의 실현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연관성과 변화의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연관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통찰은 오늘날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유아독존은 부처가 자아를 초월하여 진리와 자비의 실현자로서 존재함을 선언한 말로, 그가 깨달음을 통해 우주의 법칙과 일치한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의 본질과 우주적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철학적, 존재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